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요즘 가는 곳마다 봄꽃이 활짝 피어서 눈 호강을 하고 다닙니다. 사방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꽃들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참 자연은 정직한 것 같습니다. 봄, 가을이 짧아졌다. 그래도 역시 또 봄은 봄이고 또 여름은 여름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얼어붙어서 또 대지는 딱딱하게 굳어 있고 또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깨어납니다. 푸른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또 봄꽃을 활짝 피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시기가 아주 생명력으로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봄의 한 복판에 이 사순절, 부활절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이 봄의 어떤 현상을 보면 사순절과 부활절, 이 봄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자, 봄에 얼어붙었던 대지가 풀리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계절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아주 상당히 유사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봄에 만나는 예수님 이런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았었는데 자, 봄에 만나는 예수님 하면 어떤 예수님입니까?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고난 주간인데 부활의 주님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 고난을 당하신 주님 우리가 만나보고 다음 주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건 기분이 좋고 또 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주님을 만나는 거 이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주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아주 칭찬을 하셔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해도 이해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서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격한 반응을 보인 걸까요? 자, 개역 개정에서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항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대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들면서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말렸다. 아니 죽으면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말렸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님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막 대들듯이 막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 고난받으신다 이것만 듣고 말린 거죠. 자, 주님께서 부활도 예고하셨는데 왜 부활 소리는 듣지 못하고 앞에 있는 고난, 죽음 이것만 듣고 막 그렇게 대들듯이 말렸을까? 그건 바로 고난받는 거, 죽음, 이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자고로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이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는 거, 고난받는 거, 이건 싫어한 거예요. 자,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 주님이 죽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이 죽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 아마 싫다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좋은 곳이기에 가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 그 좋은 천국 지금 당장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100이면 100 거의 아직은 갈 때가 안 됐어요. 조금 더 있다 갈게요.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항상 나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극복할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영생을 꿈꾸며 살아요. 뭐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불로초를 구해서 먹고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도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죽음을 이겼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만나고 싶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만나서 할례를 베풀고 정말 아들같이 여겼던 아주 가장 사랑하는 믿음직한 그런 제자와 같고 아들과 같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읽진 않았습니다. 그 앞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그 외가 쪽의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 이제 바울이 아주 좋게 생각하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갇혀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서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권면 속에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아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 그 아름다운 것들, 복음, 이걸 잘 지키고 또 바울을 본받아서 고난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도 받지 않고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만 예수를 믿어요. 다른 형제는 예수를 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을 보면 자기가 제일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도 사실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하고 뭐 직장 안정적이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형제들은 그거보다 이제 더 잘 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명절 때나 이제 식구들 이렇게 모이면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예수 안 믿고도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예수 믿으면 그거밖에 못 사냐?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과 잘 사는 거, 뭐 복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요. 자,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뭔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히려 성경은 물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몇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의지해서 그 환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면서 이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을 더 즐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3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엄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산 넘어 또 산이야. 언제 이 고통이 끊일지 모르겠어. 이 딸의 하소연을 들은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딸을 주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세 개의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이제 물이 끓으니까 엄마가 첫째 냄비에는 당근을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잠시 후 이제 그릇 세 개를 꺼내더니 거기에 이제 각각 뜨거운 물에서 끓였던 것들을 이제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도대체 엄마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말도 없이. 이제 엄마가 이제 그걸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것들은 모두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똑같은 장애물을 통과했어. 하지만 이것들은 각기 다르게 반응을 했단다. 당근은 들어갈 때 힘있게 멋있게 들어갔지만 뜨거운 물을 만나고는 말랑말랑해지고 약해졌구나. 달걀은 그 자체로는 아주 약하지만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얇은 껍질이 힘을 다해서 이제 그 속의 액체를 보호했지. 그래서 그 안이 딱딱하게 굳어졌어. 커피가루는 아예 그 물 자체를 바꿔놓았단다.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의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단다. 그런데 너는 당근, 계란, 커피가루 이 중에 어떤 것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되고 싶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뜨거운 물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들어가야 된다면 뭐가 될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고난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도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고난을 안 만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진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략 이제 세 종류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형벌적인 고난입니다. 이건 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결백한 고난. 이것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주변 사람이 잘못해서, 아니면 뭐 자연재해라든지, 그러니까 내 잘못하고 상관없이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일을 위한 고난입니다. 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난은 당연한 고난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은 좀 억울하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잘못 없는데도 주변 사람,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견뎌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고난은 내가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이죠. 근데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이 세 번째 고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이 세 번째 고난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게 뭐냐?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 하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바람도 안 피고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연상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쉬어서 소위 은혜스럽게 들리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외모로 나타나는 모습,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좀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바쳐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뜻이나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자기의 일상적인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키면서 살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도 나와 있는데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근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등 고난에 동참하는 일련의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때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사순절 기간 좀 더 특별하게 더 많이 집중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행해지는 이런 경건한 삶의 실천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특별 기도에 참석했다고 고난주간을 잘 보냈다,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내가 특별하게 안 하던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본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이거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요. 우리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 주간 특별기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만 경건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다른 때보다 더 성경 읽고 금식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다가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해방이다, 부담스러운 기간 지났다,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시간을 보냈던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그냥 행사치레로 지나간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데 방점을 두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죠. 순교의 영성을 최고의 영성으로 봅니다. 정말 순교 아무나 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아직도 이제 그런 나라들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현실은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 번 순교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고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예수 믿고 죽음을 택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걸 참여하고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한 번의 순교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한 번의 순교는 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일 순교는 어렵죠. 자,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눈 딱 감고 정말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습니다. 그 뭐 총에 맞든지 칼에 목을 베이든지 죽으면 천국 가면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번 그 죽는 순간은 두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딱 끝나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죽는 순교,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죽으면서 정말 이 순교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늘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주고 이런 삶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으면 난 절대 화장 안 한다는 사람, 뜨거워서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아니, 죽은 사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어떻게 알아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아니, 그럼 땅속에 묻히는 것은 그 차가운 흙으로 다 메꿔버리면 그 흙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그걸 견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은 거죠. 말로는 죽었지만 실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늘 사람들 앞에 또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죽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배려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게 계속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내가 죽었어 하고 살아간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서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 번의 순교가 더 쉬울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한 번의 순교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는 순교,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주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죽이면서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마치시고 운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나 자신을 매일 죽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그 자리까지 가는 삶이 진정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하게 사는 자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현장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성의 존재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 이 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프리카 초식 동물들 태어나면서부터 걷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1시간 이내에 달리기까지 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약육강식 먹이사슬의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위대한 존재이긴 하지만 영육간의 가장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온전해져 가야 돼요. 날마다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봄에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외롭고도 힘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서 더욱 경건의 삶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경건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죽이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건의 삶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산 자들만이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고난을 회피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살 것입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